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만,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만 간단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교회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이 말씀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이 공간복음 3복음의 이 기록에는 이제 이 주간, 다시 말씀드려서 마지막 일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이제 이 주간에 처음에 들어오셔서 처음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배단 위로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또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오실 때는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또 그 중간에 지내시면서는 이제 선지자 역할을 담당하시고 마지막에 입성하셨을 때에 금요일날 입성하셔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시는, 죽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제 들어오셔서 처음 행하신 것이 이 성전 정화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2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거의 요한복음에는 사역을 시작하신 지, 공생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초기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성전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바로 당신 자신과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그 임무를 다 마쳤다,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예루살렘 성전 정화를 앞에다 놓으시고 바로 그 말씀 뒤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당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성전에 비유돼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너무 짧아요. 왜 짧으냐면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 또 죄인들,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 이 성전 정화 얘기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두 절만 이렇게 적었는데, 마가복음은 짧아요.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비하면 마가복음은 짧아요. 왜 짧으냐? 마가복음은 간단해. 아주 중요한 핵심만, 중요한 것만 탁탁탁 집어서 했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이 성전의 얘기는 비교적 요한복음과 버금갈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고 제가 잠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만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아주 넘어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그 잎사귀는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얻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시니 너희가 강돌의 구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꼬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2장에 있는 얘기를 잠깐 이렇게 섞어서 보면 이 말씀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말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말씀. 또 하나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께서 이 성전 정화를 하실 때에 사용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잠깐 보도록 하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둘러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15절에 보면 15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며 돈 바꾸는 자,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돈 바꾸는 자 또는 비둘기 파는 자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이 앉아서 장사하는 것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셨어요. 다시 나가셨다가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셔서 들어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아침 식사를 안 하셨나 봐요. 나도 아침 식사를 한 25년을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2년째 아침을 먹으니까 이제는 아침을 안 먹으면요 배고파. 그리고 여기서 가는 동안에 운전하고 가는데 손이 떨려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에는 막 87kg, 8kg, 90kg 있다만 할 때는 집 이렇게 여분이 있잖아. 여분이 이렇게 내 몸에 창고가 있어. 이렇게 창고가 있어갖고 거기서 이렇게 뺐어. 이렇게 에너지를.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창고가 비었어. 그래서 창고가 비어갖고 없어. 이 창고만 빈 게 아니라 통장도 비었어. 그때는 통장도 넉넉했는데 지금은 통장도 비고 이 창고도 비었어. 그래갖고 이게 제때 안 들어가면요 손이 떨려요. 바라락 떨려. 그냥 배고파. 아침에. 근데 예수께서도 아침을 늘 드셨는데
이날따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아침을 안 드셨나 봐요. 이건 내 생각이요. 이건 진리가 아니요. 그냥 생각이요. 예. 또 어디 가서 목사님이 또 예수님 또 밥 안 잡수시고 다녔다 그러지 마지 말고. 그냥,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시장하셨더라. 그래서 멀리서 이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가 두 개예요. 이 무화과 나무하고 이 포도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없습니다. 감람나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인데 그거를 우리 이걸 한글로 해석하는 그 사람이 그거를 이게 뭐요? 올리브 나무가 뭐고? 가서 올리브 나무가 한번 본 거요. 봤더니 모르겠어. 근데 헛뜩 떠오르는 게 있거든. 비슷하면서도 기름을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에는 그쪽 지역에는 감람나무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슨 나무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거는 그쪽 지역에만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나무는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 근데 이 나무는 그 때가 있어요. 포도나무도 대체적으로 심어서 봄에 잎사귀가 피고 알맹이가 열리기 시작해갖고 약 7월에서 8월이나 9월, 그러니까 우리 추석 때죠. 9월쯤 돼야 그걸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 시간에, 이때에는 열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구했어. 쉽게 얘기해서. 먹을 게 있나 없나. 아직 씨도 안 맺혔는데. 그런데 그것이 열릴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고 하셨어요. 이 나무를 보시고 먹을 때가 안 됐는데 그 열매를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때가 안 됐으니까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그 열매를 내드리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셔서 그 다음 날이야. 또 그 하룻밤을 지내시고 20절에 보세요. 저희가 아침에 19절에 보면 매향 점을 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니라.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또 해가 저물어서 또 나가셨어. 그리고 또 주무시고 또 아침에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예수께서는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주하신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저주를 해. 베드로의 생각은 저주했다고 해요. 왜 예수께서는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뭐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뿌리부터 말라진 것을 보고 저주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말랐어. 그거를 뿌리가 말랐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나도 이 나무를 많이 심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뿌리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뿌리를 뽑아봐야 돼. 근데 뿌리가 말랐다, 썩었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무 가지를 꺾어보면 알아요. 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보면 거기에 물기가 있으면 안 꺾입니다. 안 꺾여. 그리고 휘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러면 녹색이 나요. 근데 뿌리가 마른 거 또는 썩어서 뿌리 역할을 못하는 거는 이 나무가
빼짝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보면 딱 소리가 나서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내말라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을 했든지 아니면 진짜 땅을 팠든지 어떻게 했는지 마른 거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뿌리가 말랐다.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거는 저주다 라고.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은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부터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셨지, 내가 너를 확 저주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열매도 못 먹을 것이고 이제는 뿌리가 완전히 말라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단지 이제부터는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걸 베드로가 보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서 뿌리부터 말랐고, 그리고 그 뿌리가 말랐으므로 나무가 죽었다. 그러니까 뿌리가 마른 거를 보고 그 나무의 뿌리가 죽은 것을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루살렘성 정화의 말씀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이르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다시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모든 일들을 정지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역할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서 그 농부에게 이익을 주는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농부가 따먹지를 못하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서 버린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태워버리라 하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는 자기 역할을 못하므로 이제는 그 나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불쑤시개를 불 속에 집어넣는, 찍어서 잘라서 불 속에다 집어넣는 이 일만 남은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화과 나무가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열매를 주께서 못 잡수셨는데 화가 나서 너는 내가 달라는 대로 주고 감히 내가 창조주인데,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인데 내가 달라고 하면은 이유를 막론하고 때가 아니래도 무엇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왜 안 내놓냐? 넌 불순종이다. 충성하지 못했다 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을 빗대서 얘기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하나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그 상황을 다 돌아보니까 이 집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이요, 제사를 예배드리는 집이요, 거룩한 집이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렇다, 이런 얘기야.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는 채찍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정화시켜야겠다. 이놈들이 이것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이것을 정화해야겠다 하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서 뭘 만들었다고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노끈으로 채찍 만드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시고 어느 틈에 가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세요. 내 생각에는, 진리는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베다니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 잘 만드는 베드로 보고 만들어라 그랬던, 그걸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거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채찍 만드는 게. 우리가 빗자루 하나 만들어도 몇십 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 채찍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다 때리시고 엎으시고 다 내쫓아버리셨어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채찍을 만들어서 요한복음에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으니까 그들이 이 성전을 망치고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취급하시느냐? 아니,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전부터, 언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그 이전부터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이 행위를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15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 그랬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과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과 의자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가게죠. 그런 매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상에다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팔 물건을 상에다 올려놓고 거기 의자에 앉았다는 거죠. 이게 길에서 이렇게 이게 저기죠. 이 손수레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고 무슨 물건을 갖다 놓고 팔다가 구청에서 이 트럭이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그걸 치고 막 도망가, 막 내뛰어 도망가. 나도 몇 번 봤어요. 신일동에서도 몇 번 봤어. 그 사람들이 왜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게 불법이니까. 불법이에요. 허락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구청에서 포장마차를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이제 들어가서 장사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차로도 하고.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고 그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그 잡으려고 하고.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이 있고 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을 허락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허락했다 이 소리예요. 그거 허락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도록, 그래서 이익금을 나눠 먹는, 이익금을 나눠 먹는데 이 크기가, 그 이익금을 나눠 먹는 그 환치게 하는 그게 얼마나 컸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세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겔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쓰지를 못해. 드라크마라든가 달란트는 그걸 밖에 나가서 돈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는 달란트를 못 갖고 들어오고 드라크마를 못 갖고 들어와요. 거기서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요. 그게 세겔이에요. 그 세겔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세겔로 돈을 바꿉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라가 있잖아요. 돈을 바꿔요. 그때 환치기를 어마어마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놓고 바꾸면 세겔 1,000원짜리를 가서 물건 1,000원짜리 살라고 1,000원짜리 세겔을 달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돈 값어치로 10,000원, 20,000원을 줘야, 10,000원, 20,000원을 줘야 그 세겔을 1,000원짜리를 하나 사도록. 그러고서는 그 세겔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요. 그러고서 가서 제사를 지르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판 그 세겔을 받고 물건을 판 그 세겔은 또 어디로 가요? 그게 나중에 또 끝나고 나면 도로 가. 관치기 하는 사람한테 도로 가. 거기서 돈을 또 얻어먹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환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는 이 백성들이 이제 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재물을 가져오면 소를 보면, 소가 오면 소의 눈을 뒤집어 봐. 귓구멍을 뒤져보고 발굽을 뒤져봐. 왜 그러냐면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있나 없나.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내게 제사를 지내느냐, 내가 이 가정한 것들아 내가 그걸 받을 줄 아느냐,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한 거니까 그 얘기를 빌미로 해서 흠을 잡아요. 비둘기 날개를 펼쳐봐. 그래서 하나가 꺾였어? 이거 부정한 거다. 소의 눈을 이렇게 까보고 여기 눈곱이 꼈어? 이거 부정한 거다. 그렇게 해서 다 턱자를 놔요. 그러면 뭐 갖고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사라는 거예요. 소를 팔고, 요한복음 2장에는 소 파는 양 파는 자라고 했잖아요. 소를 사야 되고 양을 사야 되고 비둘기를 사야 돼요. 뭘로? 세겔, 그 돈으로. 그러니까 세겔을 하면서 돈 바꾸지면서 환치기 해먹고, 또 가서 소, 양, 비둘기 사면서 또 바가지 씌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눠 먹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나눠 먹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돈을 가져갖고 자기가 다 받아 처먹어요? 아니요. 왕에게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 왕이 반. 그 왕은 그거 갖고 뭐예요? 궁전을 짓는 거예요. 헤롯 궁전. 헤롯 궁전. 그 헤롯이 1년에 한 번씩 잔치를 했대요. 자기 생일 때. 그 요한이 친내 요한이 생일날 잔치했죠. 헤롯이. 그게 환산해 보니까 약 500달란트를 썼대요. 500달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약 720억 들어가는 거예요. 720억. 한 달란트가 지금 14억 정도 돼요. 금으로 된 거니까. 달란트는 금으로 돼요. 로마 시대에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한 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로 5달란트 줬잖아요. 한 달란트가 14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변리자에게 맡겨갖고 차라리 이자를 나한테 받게 하지, 너 왜 그걸 땅속에다 판부었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면 얼마요? 거의 30억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면 얼마요? 얼마요? 35억에다가 한번 계산해봐. 얼마요? 30억, 60억, 90억, 100억이 넘어요. 그걸 갚으라 하시잖아요. 그걸 내가 너에게 줬으니 갚으라. 그 달란트 비유는 무슨 말이냐면 갚을 길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탕감을 해줬어. 또 탕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감의 비유는 탕감을 받은 이유가 갚을 길이 없어요. 다 갚을 길이 없는 그 빚을 주께서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갚을 길이 없는 거. 근데 너는 가서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내가 탕감해줬어. 근데 너는 가갖고 그까짓 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그때 돈으로 따져야 몇만 원도 안 돼요. 지금 따져 몇만 원도 안 되는 그거 갖고 네가 목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두드려 패느냐 이 도둑놈아. 그러면서 너는 내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줘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주께서 그 죄를 대신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에다가 내놓고 죽으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갚아주셨다 이 죄를. 근데 너는 가서 너에게 조금 억울한 소리하고 힘든 소리 했다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해주느냐 이 소리.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네가 갚을 길이 없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서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가서 네 돈 조금 몇 푼 떼어먹고 너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한 번 하고 너에게 조금 화를 냈다고 너 그거 용서 안 해주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갚을 길 없는 걸 내가 다시 물어줄래. 너 다시 내놔.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 소리예요. 근데 이 헤롯이 그렇게 한 번 잔치할 때 약 72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돈이 다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누가복음 이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가서 뭘 하세요? 과부가 둘의 돈 내는 걸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과부가 둘의 돈을 내는 그 돈이 어디로 갈 건데? 분명히 그 돈이 헤롯으로 갈 텐데, 분명히 그 돈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꿀꺽 삼켜버릴 텐데, 그런데도 주님은 그 과부의 둘의 돈을 보시고 기이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걸 많이 아시면서도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 있죠.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걸 갖다가 다 목사들이 지 돈으로 지 먹을 걸로 다 쳐잡수시고 지기 돈 다 챙겨놓고 그렇게 해서 속은 것 같죠. 아니면 그러면 과부 둘의 돈 낸 그 과부가 내가 먹을 것을 못 먹고 정말 힘을 다해서 두릅돈을 드렸는데 그 돈이 헤롯이 자기 잔치하는데 헤롯이 궁전을 쓰는데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 근처의 땅, 예루살렘 당시 1세기 때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그 좋은 땅들이 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래요. 그 요세푸스에서 보니까 그 유대 고대 문화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 1세기에. 그러니까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아주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어떠한 방법, 이 이유 저 이유 다 붙여서 빡빡 긁어 아주 쪽쪽 빨아서 쪽쪽 빨아먹듯이 빡빡 긁어갖고 그걸 자기들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잔치 베풀고 그 짓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둘러보셨다, 다 하셨다.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걸 홀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면 예레미야 7장에 나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 예수께서 그걸 이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은 정화운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이 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제는 각각 예배 드릴 때가 오느니 이때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 모두가 각각 예배 드려요. 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내가 성전이요. 각각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정화하신 게 아니고 폐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문 닫으라. 말라기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누가 이 성을 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말라기에 1장에 나옵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그 문을 헐라. 정말 예수께서 헐라 하신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헐라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이 끝났다 해서. 뭐 하니까?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전 같았으면 주께서 왜 허물라 그러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온갖 비리와 착취와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서 누가 각각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만날 전쟁에 싸워요. 만날 싸워. 모든 장사꾼들이 다 거기다 모였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건 이제 끝났다. 무화과 나무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나무를 예수께서 영원토록 이제부터 너희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사명 끝났다. 그건 비유로 하신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빗대서.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고 이 예루살렘은 이제 사명이 끝났다라고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폐쇄하라 하신 거예요. 폐쇄하셨습니다. 폐쇄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 70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 그런 멸망 없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런 멸망이보다는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그 사명을 다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각자가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명이 다 했다라고 여깁니다. 내게서 내가 성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지 않냐면 하나님은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므로 아주 폐쇄시켜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자녀다운 믿음의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